올해는 두 번째입니다. AI가 열어주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AI가 열어주는 새로운 가능성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전도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떠나서 교회 행정이라든지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인공지능이 점점 이제 일상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특별히 지금까지 인공지능은 인터넷에 연결되어야지만이 가능했던 인공지능이 이제 스마트폰 안에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갤럭시 25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최근에 스마트폰 하신 분. 예. 그리고 24, 25 하신 분들은 그 안에 온 디바이스라고 그 안에 바로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인공지능을 불러서 할 수 있는 기초 단계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점점 발전하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 사역이나 목회 사역이나 또는 우리의 다양한 사역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전도 사역을 이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전도 콘텐츠를 제작할 수도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까지 보통 전도하면 전화를 걸어서 초대하기도 하지만 문자도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문자도 보내는데 카톡이라는 것을 이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거기에 사용하는 컨텐츠를 인공지능이 다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요, 성경 공부를 또 도와주기도 하고요. 성경 공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 있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배우러 왔지만 내 신앙 수준이나 내 경험 수준이 부족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가 뭐지?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뜻이 뭐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는 초신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옆에 교육자들이 부교육자들이나 그리고 새가족이나 또는 아니면 성경 공부를 도와주는 도우미들이 도와주지 않고 바로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의 성경 공부를 도와주기도 하고요. 또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은 이렇죠. 지금까지 모르면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했죠? 모르는 단어가 나오거나 그런 거면 네이버에 물어봅니다. 자, 네이버에서 모르는 거 물어보면 네이버에서 찾아서 알 수 있게 돼요. 아니면 10년 전만 해도 지식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십니까? 예, 지식인이라고 있었는데 그 지식인을 통해 가지고 질문을 하면 답변을 얻었던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자, 당신은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당신은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나 되십니까? 이렇게 도리어 물어보고 그 질문에 답변을 하면 그 질문의 답변에 맞게 대답을 해줘요. 자, 이 자리에 60대 되신 분, 70대 되신 분이 질문하는 거하고 10대, 20대 아이들이 질문하는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질문에 맞추어서 답변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찬양 사역자들이 찬양을 준비하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이 이런 본문을 했어. 그래 이 본문을 가지고 찬양을 생각하는데 머릿속에 안 잡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 인공지능에게 물어봐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 내용은 이런 내용이고 또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 오늘 이 곡에 가장 적합한 찬양이 복음송이 뭐가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그 곡을 알려주기도 하는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소그룹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그룹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이제 이 그룹에 모였을 때 데리고 와서 이제 지도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스케줄 조절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까 스마트폰 보시다시피 스마트폰한테 이 지시합니다. 매일 며칠 성경 공부가 있고 소모임이 있어. 그리고 누구하고 만나라고 등록을 하면 그것이 말로 했던 것이 여러분의 스마트폰 주소 일정표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도 하는 그렇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기도 제목이라든지 또는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가 또 이제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인공지능 지난번 수업하시다시피 이야기했듯이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면 인공지능으로 준비하면 정말 편하시겠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우리 나중에 설교를 인공지능한테 설교 듣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이 설교 원고도 잘 적고 기도문도 잘 적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설교는 누가 합니까? 네, 목사님께서 하시죠. 근데 설교 원고를 읽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주중에 기도하고 묵상했던 내용들을 그냥 했던 것들을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원고를 잘 적어도 그런 말씀의 능력은 인공지능이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인공지능은 기도문을 잘 적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인공지능이 기도문을 잘 적긴 잘 적는데 문제는 인공지능이 기도를 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누가 합니까? 예, 누가 하죠?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기도문도 잘 적어주고 아무리 해도 말씀 선포는 목사님이 하시고 그리고 기도는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인공지능이 좀 있으면 보여드리겠지만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에서 아무리 전도 메시지를 잘 적어도 전도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받은 사람들한테 위로의 편지를 목회 서신이든 뭔지 다 해서 인공지능이 멋있게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사람을 만나고 그들을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인공지능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그거를 모르고 인공지능이 다 하니까 뭐 인간이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세상의 일들은 분명히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인간이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인공지능을 강의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했는데요. 교회에서 뭐 임마누엘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가 규모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작은 교회들은요 목사님이 혼자서 주보도 만들고 또 뭐 다양한 일들을 다 해야 돼요. 근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주보도 만들어줍니다. 안 믿으시죠? MS 오피스라고 하는 문서 만드는 툴에 인공지능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컴 오피스에도 인공지능이 들어가서요 원하는 명령을 넣어주면 내가 표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분석해 주기도 해요. 자, 여러분들 옛날에 컴퓨터 배우러 가면 어떻게 하셨죠? 학원에서 타자부터 가르쳤죠. 맞죠? 근데 이제는 타자는 당연히 배우는 거지만 타자는 잘 치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수정하기 위해서 배우는 시대를 되었어요. 자, 문서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젊은 세대들은 꼭 가셔가지고요 구글에 있는 구글 도큐멘트라는 것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거 들어가면 우리의 언어를 우리가 말을 하면 타이핑을 다 쳐줍니다. 타이핑을 다 쳐주고요. 타이핑 쳐준 거를 가지고 표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또 표로 만들어줘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왜 안 놀라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랐던 것이 예전에는 한 달, 두 달 배워야지 문서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말을 하면 타이핑 쳐주죠. 말을 하면 표를 그려주죠. 차트 그려주죠. 전부 다 인공지능이 다 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손주들, 자, 초등학교 이제 3학년부터 인공지능을 배울 겁니다. 배우면 그 아이들이 배워서 3년, 10년 정도 지나면 아이들이 전부 다 타이핑 쳤던 부모님 세대와 달리 얘들은 말로 표도 그리고 말로 모든 일을 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타자를 배울 때 어떻게 배우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제가 타자를 배울 때 하나, 둘 손가락 하나씩 내려가면서 이렇게 꾹꾹 눌려서 타자를 배웠거든요. 근데 요즘 컴퓨터는 꾹꾹 눌리지 않아요. 이렇게 쳐요. 옛날에는 이렇게 쳤거든요. 근데 이렇게 쳐요. 근데 이제는 이제 태어나는 세대들은 말로 타이핑을 끝내버리는 시대예요.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상상을 초월할 수 있죠.
그렇게 이런 작업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예전에 교회 학교든 어디든 교회 사업을 하고 나면 재정을 나오잖아요. 금전칠록부 같은 걸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분석해 주는 거를 예전에 좀 똑똑한 분들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인공지능이 다 해주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디지털의 어떤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반적으로 뭐 파라솔 전도법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나가서 많이 전도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전도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죠? 아파트 전도로 가면 이제는 전던 교회 주보도 꼽아놓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파트에 들어가서 전도지 꼽을 수 있나요? 예? 어떻습니까? 이 동네는 못 꼽아요. 아예 들어가는 입구부터 막아버려요. 못 들어가게 합니다. 자,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안 받아요. 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면 그냥 보고 한번 쓱 지나가 버립니다. 거리 전도에서 이제는 어떤 전도 시대를 바뀌고 있느냐면, 물론 직접 사람 만나서 전도해야 되고요, 1대1 전도해야 됩니다.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는 디지털 전도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한 20년 전만 해도요, 전도하는 대상자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죠? 문자를 보내서 전도하기도 했는데, 그러다 카카오톡이 나오고 나서부터 어떻게 했죠? 카톡으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카톡으로 전도하는데 거기에 쓰는 모든 메시지들은 다 똑같았어요. 자, 여러분은 카톡 사용하시죠? 카톡 사용하시다 보면 어떤 게 있죠? 누가 매일마다 성경 구절을 보내옵니다. 그죠? 안 보내오십니까? 보내와요. 보내오는데 여러분 보십니까? 안 봅니다. 그리고 큐티 같은 걸 보내옵니다. 보십니까? 보는 분도 있고 안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그것이 싫어가지고 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너무나 한 사람이 몇백 명한테 한 번에 쭉 보내버리니까. 왜 사람들은 그걸 공이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공의 대상자가 돼버리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메시지를 전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제 스마트폰한테 제 스마트폰에는 제 연락처들이 있어요. 근데 제 스마트폰에 인공지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지 않는 지인 중에서 내가 자주 연락하는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자를 찾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스마트폰이 전도 대상자를 찾아요. 그래서 그 샘플이 뭐가 있느냐면 고육시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등산을 좋아하고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 전도 대상자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맞는 전도 메시지를 만들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공지능이 이야기하느냐면, 이 사람이 사진을 좋아하고 등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에 맞춘 전도 메시지를 10주 동안 10회기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거기에 맞다가 매일 한 구절씩, 고주씨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에 오르기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쭉 매일 메시지 주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행사를 하니까 한번 초대할 테니까 오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메시지를 전해서 전달해 줍니다. 자, 그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자, 전도 대상자가 교회에 왔으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교회에서 새가족 팀들이 와서 이제 붙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똑같이 합니다. 왜? 모든 사람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전도 대상자의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에 맞는 전도 프로그램, 새가족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메시지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전도를 쥐어줍니다. 이분의 성격을,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전도 대상자에게 성격을 딱 집어넣으면요, 이 사람의 성격은 이러이러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냥 좀 알뜰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이제 뭐 싫은 소리 못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과소비도 하지 않고 알뜰한 성격이거든요. 근데 그 정보를 넣어 놓으면 그 정보에 맞는 MBTI 아시죠?
MBTI 성격 분석을 해줘요. 인공지능이. 그래 성격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의 성격은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접근하면 마음에 시험에 든다. 그리고 이렇게 접근하면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까지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인공지능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까지 사람을 분석해 주기도 합니다. 제가 이하는 여담인데요. 제가 지역 분석과 교회 분석과 목회자 분석을 해요. 하면서 한 10년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 목사님들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오면 어떻게 목사님 제가 이번에 청빙 받으러 갑니다. 그래요? 그럼 뭐 어느 교회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물으면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지역을 분석해주고 나서 이제 교회에 들어가면 장로님들이 계셔요.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장로님 그 교회 제가 해준 교회는 장로님이 3분 계셨어요. 근데 장로님이 성격이 다 달랐어요. 그리고 참 그 장로님의 부인인 권사님들이나 집사님 성격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잘 이끌고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근데 이 목사님이 성격이 올곧아요. 그러니까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방식이 똑같아.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한테 할 때도 똑같이 반응하고 좀 외형적인 성격인 사람한테도 다른 똑같이 반응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없으니까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교육을 했는데 이제는 어떠냐 아십니까? 장로님들 이렇게 이름 다 해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 앞에 5분의 장로님이신 것 같은데 장로님을 이제 메모를 쭉 해놓는 거예요. 쭉 메모해놓고 적어놓고 인공지능한테 던져줘요. 한 예를 들어 장로님 앞에 장로님이시죠? 장로님에 대해서 A4 한 절반 정도 해가지고 글을 적어요. 그럼 인공지능한테 딱 던져주면 장로님의 성격, 장로님의 말하는 패턴까지 분석해 놓아요.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분을 케어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까지 나오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인공지능이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교회 안에서 이야기잖아요. 근데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도 물건 파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 사역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별히 전도 대사자들한테 이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가 적은 책이거든요. 카카오 전도법이라 해가지고 누구나 언제나 전도할 수 있다. 그래서 전도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자, 전도는 따라합시다. 전도는 쉬워야 한다. 전도는 재미있어야 한다. 자, 왜 이야기를 했느냐면 전도해라고 하면 너무 어렵대요. 저도 예전에 참 예수 믿고 나서 참 훈련받고 나서 갔는데 사람 앞에만 서면 들들들 떨었어요. 왜 떨었느냐?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경험은 없으신가요? 저 혼자만 있나요? 제가 좀 부족한가 봐요. 그런데 사람 앞에 서면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친구들한테는 할 수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당신 교회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안 그러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예. 여러분들은 능력이 있어서 그런데 저는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걸 책을 적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합니까? 라는 했는데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자, 전도는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또 전도는 쉬워야 되고 재밌어야 돼요. 여러분 카톡 하는 거 재밌나요? 안 재밌나요? 예? 재밌죠. 뭐 소통할 수 있으니까 재밌죠. 그리고 수십 명한테 한꺼번에 자기의 생각을 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전도를 할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카톡은 개인 카톡을 쓰시죠? 예. 근데 교회에서 카카오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에 만들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그 안에 채널에서 직접 답변을 해줘요. 예배 시간도 알려주고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응답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거는 전도 대상자를 내가 인간이 선택을 하면 그거를 인공지능이 관리해서 전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어떠신가요? 아주 좋죠. 제가 이 카카오 전도법 하면서 여기 그 화면을 보시면 그림이 잘 안 나오죠? 예. AI 카카오 전도법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링크하고 스마트폰으로,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QR코드 한번 찍어보세요. 스마트폰은 QR코드를 찍으시면 챗GPT를 쓰시는 분들한테 바로 창이 하나 뜹니다. 여러분들이 챗GPT 안 쓰시면 로그인 하라 하면 좀 복잡해지는데요. 이거를 딱 치면 이놈이 재밌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 방송 시트 챗GPT 열 수 있나요? 챗GPT. 예. 자,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 링크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눌러주시면 이 챗GPT openai.com 이 링크를 눌러주시면, 네. 예, 눌러주시고, 자, 전도 대상자를, 자, 안녕, 먼저 질문 타이핑 쳐주실래요? 안녕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예. 이게 지금 그거 맞나요? 모르겠네요. 자, 치시고, 자, 오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나는 지금 전도 대상자가 있어. 예를 들어서 적을게요. 나이는 55세이고 남자이고 사진과 등산을 좋아해. 교회는 성탄절만 오는 친구야. 이 친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대충 맥락만 넣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55세이고 등산과 사진을 좋아한다. 사진을 좋아해. 그리고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에는 교회는 오지만 그 외에는 교회 오지 않아. 그 친구를 교회에 오도록 초청하고 싶어. 전도 메시지를 작성해줘.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 사람, 자, 그리고 또 이런 거 한번 쳐주실래요? 카카오톡으로 10주 동안 전할 메시지를 작성해줘. 성경 구절을 포함해서. 자, 이런 식으로 10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낼 수도 있고 매번 보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내가 머리를 생각해서 전도 메시지를 적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까지도 전도 메시지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 아까 한번 볼까요? 자, 이 친구가 교회에 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카톡으로 넘겨주세요. 괜찮습니다. 예, 이렇게 전도 전략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자, 그림도 그려줘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있죠. 여러분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그림 날라오죠. 성경 구절 이렇게 달려있는 그것도 만들어줘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친구가 생일이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생일 카드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나요? 디자인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근데 인공지능이 이야기를 시키면 만들어줘요. 자, 아까 방금 카톡 이미지를 좀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띄워주시고, 예, 여기에다가 아니 그거 말고 챗GPT, 예, 여기에서 맨 밑에다가 이 친구 타이핑 쳐주세요. 여기에다가, 예, 예. 자, 제가 잘 원활하지 않는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이 친구에게 카드도 보내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타이핑만 치면 지가
그 이미지도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생일, 오늘 생일이랍시다. 축 생일 55세 생일을 축하해. 그리고 누구에게 하고 성경 구절도 하고 이미지도 그려주고 해서 이미지로 만들어줘요. 자, 생각해 봅시다. 앞에 있는 장로님의 이름과 나이와 그리고 성경 구절을 해서 딱 해서 만들어준 이미지를 받는 것이 기분이 좋으신가요? 그냥 생일 축하해라는 이미지만 받는 게 기분이 좋으세요? 어떠신가요? 예.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자기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미지를 더 좋게 느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남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받는 게 아니라 당신만을 위해 만든 이미지고 당신만을 위한 메시지라는 느낌을 받을 때 기분이 좋거든요. 전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도 메시지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한번 그림 그려볼까요?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지가요. 자, 55번째 생일을 맞아 생일을 축하하는 성경 구절을 포함한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인공지능이 전도할 때 필요한 이미지도 만들어줍니다. 그 지금까지는 남의 이미지 만들어가지고 복사해서 보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전도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제가 카카오 전도법을 하면서 이미지가 나올 동안에 이야기 드릴게요. 카카오 전도법을 하면서 실제로 재미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냐면, 전도 대상 그룹에 A라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그 교회 팀들이 전부 다 한 곳에 집중을 하는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집중시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산에 있는 김해에 있는 모 교회에 가서 이거를 했는데, 전도 작정을 교인이 처음에 90명밖에 안 노는 교회였는데 딱 3개월 후에 150명이 나오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죠? 교인이 막 90명밖에 안 되니까 얼마 안 되지라고 했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가 노는 원래 그걸 하기 전에 80명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훈련하고 교육하는데 3개월 만에 140명이 한 번에 140명 놓은 게 아니고 쭉 3개월 내내 140명이 유지됐다는 거예요. 왜? 이 카카오 전도법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이름만 넣는다면 어떨까요? 완벽한 전도 카드가 되는 거죠. 생일 카드가 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PPT로 봐주십시오. 좀 화면이 너무 큽니다. 여기 나오네요, 이제. 자, 제가 여기 보시면 고육식 분석하고 카카오 전략도 이렇게 계속 관계 다지기, 1단계는 관계 다지기, 관심 갖기, 복음 제시, 거절시를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전도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인공지능이 트레이닝 시켜줘요. 옛날에 이거를요, 사람이 했거든요. 전도 전문가가 했던 건데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이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게 보시면 1단계는 관계 다진기, 5단계는 교회 정착, 성탄절, 부활절 같은 특별 행사나 교회 내 전시회, 등산 모임에 연결해서 그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런 전략까지 세워줘요. 이거는 한 사람을 위한 전도 전략을 인공지능이 세워주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신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제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어.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 나와 하는 말 맨날 하면 지겹잖아요. 그렇죠? 레파토리가 좀 달라져야죠. 레파토리가 달라져야지 그 사람들 듣을 때 안 지겹죠. 이렇게 전도 전략을 인공지능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면 그거를 통해서 내가 전도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카톡 전도 10주간 하는 거 1단계 10 날짜별로 이렇게 쭉 메시지를 전달해 줬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그리고 계속 넘겨주십시오. 예. 자, 이런 식으로 10회 메시지를 통해서 관계를 다지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든다. 자, 우리는 전도를 해도 열매를 맺는 게 좋잖아요. 그죠?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인공지능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되면 받으십시오. 이제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하는 방법이거든요, 실제로요. 예전에는 제가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진짜
선생님들한테 훈련을 시켰어. 똑같이 전도 이렇게 카카오 전도 훈련시켰는데 인공지능이 나오니까 내가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옛날에는 강의를 잘 불러줬는데 인공지능한테 밀려버렸습니다. 별로 안 웃죠. 좀 웃으시라고요. 밀려버렸어요, 인공지능한테. 그런데 전도에 대한 강의는 밀려났는데 도리어 인공지능 강의를 불러주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들 시대는 이런 시대를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여러분, 그리고요, 여러분 스마트 카카오톡에도 인공지능이 붙어 있어요. 자, 여러분 스마트폰 꺼내 보시고요.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꺼내라는 거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꺼내세요. 꺼내 주십시오. 꺼내시가지고요, 거기에서 친구 추가에 아수겁이라고, 에스커업이라고 치시고 친구 추가를 하면, 오른 왼쪽 편에 보시면 에스커업 치면 친구가 이렇게 저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카톡 창에다 이렇게 튀어나오면 그 밑에다가 이렇게 치면 되겠죠. 임마누엘에 대한 교회 소개를 지인에게 하고자 해, 도와줘. 임마누엘 교회가 왜 좋은지 알려줘. 이렇게 하면 인공지능이 찾아서 알려줍니다. 별로 입이 놀라지를 않네요. 좀 놀라시라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거를 다 사람이 생각하고 했던 거를 이제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자, 다음 넘기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맞춤형 전도 카드, 전도 영상, 또 그것들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 타겟별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타겟별로, 대상자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가을이 되어 갔습니다. 자, 손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추수감사절 때 전도 한 명이라도 하겠다. 손 들어주세요. 예.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안 되면 찾아오세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딱 한 명만 전도하십시오. 딱 한 명, 둘도 알고 딱 한 명만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인공지능 활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도움만 받으시면 똑같이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참 재밌는 거 뭐 주신가요? 세상에, 자,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주신 거예요. 자, 세상에 불을 주셨습니다. 왜 불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추우면 어떻게 되죠? 죽죠. 불이 있으니까 동물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청동기라든 철기라는 기구를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농사 지으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기기관이라든지 전기 같은 걸 왜 주셨을까요? 문명을 만들어서 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거예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지금 여러분 어떤 분은 여러분 카톡이 그냥 주신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도구를 주신 거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분 전도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추수감사절 날 한 명이라도 전도할 수 있겠다. 손 들어 주십시오. 예, 손 내리세요. 자, 여러분이 카톡을 이용하시면, 카톡이라든지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내가 어떻게 전도를 잘 몰라, 물어보시면 돼요.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그거대로 한번 따라만 해보십시오. 따라만 해도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장로님이시죠? 장로님 건강하신가요? 예, 당뇨나 혈압, 고혈압 없으신가요? 예, 예를 들어서 봅시다. 고혈압, 당뇨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혈이 있어요. 삼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삼고를 가지고 또 고하니까 머릿속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스톱 생각하지 마세요. 삼고가 있는데, 저 웃는 앞에 젊은 목사님이신가요? 예, 목사님이시네요. 머리에 벌써 고스톱 생각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자, 상고를 생각했는데 고지혈, 고혈압, 고혈당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질병을 가진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분을 전도할까?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가장 관심이 뭘까요? 건강이에요. 고혈압에 좋은 건강식품, 고지혈에 좋은 거, 운동하는 방법. 자, 그런 내용을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 사람의 상황을 맞추어서 매일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보내면 어떨까요? 싫을까요? 좋을까요? 싫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좋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좋아요. 왜? 나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도 관심 없으면 못 찾아보는 거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사람 필요한 거를 매일 작정해서 보내줘봐요. 딱 30일만 보내보십시오. 사람이 감동합니다. 감동해요. 그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매일 그 사람만을 위해서 메시지를 인공지능을 매일 도움받아서 하나씩만 보내보세요. 그러면요, 사람이요, 어느 날 갑자기 너 왜 내한테 이렇게 친절하고 왜 이렇게 관심이 많냐? 그러면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내가 너를 좋아해서 그래. 왜 좋아해? 내가 너만 좋아하는 거야. 너의 영혼도 좋아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전도해 보십시오. 돼요, 100%. 어찌되었든 개인 관심사를 기반으로 전도 영상도 만들고요, 이미지 카드도 만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60, 70대신 분들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20대, 30대, 40대는요 아까 말했던 인공지능을 통해서 영상도 만들어요. 영상도 만들어서 하기도 합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아까 카드 만들었죠? 고유시님 55번째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교육시님은 업무상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익숙하지만 깊이 있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지 않는 것 같아. 자신을 꾸미지는 않고 과소비도 하지도 않는 것 같아. 간혹 너무 아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 이분의 성격을 분석할 수 있겠니? 불필요하다면 이분에 대한 정보를 더 줄 수 있을게.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인공지능이 이 사람을 분석해서 알려준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리고 전도 전략점, 빠른 보험 제시보다는 관계 신뢰가 먼저야. 사진 등산 관심도를 고려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앙 이야기와 연결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깊은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해. 자, 인공지능이 대답해 준 거예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니까, 관심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전도 전략까지 세워줍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고유심의 특성, 이분이 정치 관심 분야, 그리고 이분은 손님이 아니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관계 전도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해. 오,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인공지능이 이 사람을 완전히 분석해서 답변을 만들어주고 전도 전략도 세워주고 전도 메시지도 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으신가요? 자, 이렇게 인공지능을 여러분을 전도 사역에도 도와줄 수 있는 동력자예요. 도움입니다. 저희 교회 가면, 저희 교회도 지금 전도되면 도우미가 한 20명 돼요. 20명 정도 되는데 그 도우미가 전도 대상자 한 명에 도우미 한 명이 붙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데, 제가 아까 추수감사절 때 한 명씩 전도합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도 작심삼일이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요, 이렇게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으면 추수감사절 100%한 명 이상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으면 놓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안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공지능의 도움 받으면 100% 놓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여러분이 일을 활용한다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그리고 전도, 이분이 어느 부서에 가면 좋겠다. 사진팀이나 산악팀, 남성그룹, 새가족부에 정착한다. 그리고 결론, 고육신님은 역할 공동체 속에서 정착하는 유형입니다.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두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산악, 사진 활동으로 사역에 참여하면서 새가족에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공지능이 이 전도 대상자를 위해 만들어 놓은 대안이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우신가요? 여러분 도와드릴 수 있다니까요. 자, 다음 넘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가족들한테 정착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맞춤형 새가정 환영 행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새가족 환영하면 어떻죠? 교회에서 사역팀이 똑같이 하자고. 새가족 20명 있으면 20명이 똑같은 메시지를 주잖아요. 근데 이 인공지능을 이용하면요, 그 사람에게 맞는 메시지와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 기반으로 상담도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처음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교회에 대한 것도 있지만 신앙적인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그 모든 것을 답변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넘기세요. 그리고요, 묵상도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우리가 이게 그 인공지능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장로님쯤 되니까 이제는 다 알고 몰라도 그냥 은혜로 다 넘어가요. 그죠? 몰라도 은혜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고 처음 교회 나오면 모든 게 다 궁금해요. 모든 게 이상해요. 그런데 그 모든 거를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목사님들이 시험 들어요, 도리어. 왜 그런가 아세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삼일체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맞아, 삼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다. 그리고 아멘. 맞죠, 목사님? 네, 맞아요. 근데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어떻게 하나가 되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라고 하면 또 설명을 또 못해요. 그죠? 근데 인공지능은 그런 것까지도 설명해줘요. 아주 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또 가끔 예전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요즘은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요. 제가 80년도에 신앙생활 할 때 주일날 나가서 과자 사 먹거나 먹으면 혼났어요. 어떻게 감히 주일날 사 먹고 그러냐고 혼났거든요, 목사님한테요. 근데 요즘은 다 사 먹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술, 담배 하면 집사, 장로 못 됐거든요. 지금도 안 되겠지만, 안 하겠지만, 근데 술, 담배에 관련된 것들도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 이야기하면 또 내한테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시험 들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말하면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술과 담배를 금해야 됩니다. 그러면 초신자가 묻습니다. 왜 술, 담배 못하게 해? 하며 인공지능이 답변합니다. 기독교의 문화에서는 술과 담배는 안 되고 뭐 쭉 설명해줘요. 그래서 성경적 근거도 딱 들어서 이야기해줘요.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만약에 인공지능한테 시험 들면 그는 진짜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근데 안 들어요. 근데 목사가 그러면 어떻게 생각될까요? 시험 들어요. 그것처럼 인공지능이 말하면 시험이 안 들는데 사람이 말하면 감정이 실렸다 생각해서 시험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묵상되는 것들, 말씀 묵상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의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자, 장로님들 대표기도 하시죠, 주일마다. 안 하신가요? 하시죠. 하시면 아니면 또 여러분들의 목장이라든지 이렇게 아니면 또 어디 가서 기도를 요청을 받았는데 고민이 시작돼요. 이번 주일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안 되시죠? 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민이 될 때 내가 기도문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문을 작성했는데라고 인공지능한테 던지면 기도문을 작성해 주는 게 아니고요. 기도문의 말이 너무 부드럽지 못하다, 너무나 오래된 옛날 말을 쓰고 있다, 표준어가 되지 않았다, 이런 거를 다 고쳐줘요. 얼마나 부드럽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른 예배 기도는 너무 잘하시는데 초등부, 중등부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면 애들 시험 듭니다. 그죠? 애들은 애들 수준의 단어를 써야 되는데 내가 맨날 옛날 방식으로 기도하다가 초등부나 중학교 아니면 다른 데 가서 기도해라면 힘들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한테 내가 쓰는 언어로 던져주면 그 언어를 순환시켜서 기도문을 만들어줘도 줘요. 그렇게까지 만들어주는 시대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질문이든지 이런 것들을 다 상황별로 맞춰서 제공해 주는 것이 지금입니다. 특별히 인공지능을 이용하면요, 밑에 보시면 초신자들을 위한 성경 읽기표도 만들어줘요. 자, 우리 교회 가면 성경 읽는 거 하잖아요, 그죠? 초신자들. 근데 이거를 성경 혼자서 읽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덮어버려요. 근데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요, 모르는 게 있으면 하나하나 가르쳐줘요.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이 있어요. 직장인들 있는데 너무 바쁜데 너무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것도 인공지능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음요. 찬양 영상 같은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우리가 집회하는데 우리 찬양 사역자들도 도와주기도 하고요. 다음요. 자, 주제별 그리고 공동 기도문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성도들, 저는 이걸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요. 자,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 교회는
교적 카드라는 것이 있는 건 아시죠? 여러분들 성도들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인공지능을 지금 이제 일반적인 인공지능 말고요, 자체 인공지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가 나오느냐면, 성도들의 상황을 딱 넣어놓으면 갑자기 어떤 상황이 되면 어느 데미지가 딱 되면 그거에 대한 알려줘요. 이 사람이 지금 상태가 이렇게 패턴이 와서 이렇게 패턴이 왔는데 이때쯤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신앙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교육자에게 알려주면 그거를 가지고 성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교회가 준비해야 될 목이죠. 어찌되었든 간에 여러분들 병원 가면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몸에 붙이는 당뇨 그 패치 있는 건 아시나요? 있어요. 그거 있으면 당이 오르면 스마트폰을 통해 알려줘요. 그거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것이 병원으로 통보되는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그것이 전부 다 인공지능하고 이제 엮여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교회 안에서도 이제 사용하는 시대를 이제 곧이어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요. 예, 넘겨주십시오. 왜 여기 나오죠? 자, 다음 좀 넘겨주십시오. 인공지능을 이용하게 되면 기계가 설교문을 쓰는 시대,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며 살아가야 할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날카로운 통찰을 함께 나눕니다. I asked ChatGPT. 자, 인공지능이 이렇게 기도문도 만들고 다 잘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인공지능을 정말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영혼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교회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교회 사역에 있어서 인공지능은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20년 전에요, 2000년도 초 밀레니엄 전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영상 띄워놓고 PPT 띄워놓고 하면 요거도 먹을 적도 있었어요. 1980년도에 제가 처음에 컴퓨터 배울 때요, 666이라 해가지고 엄청 얻어먹었습니다. 666이라고. 컴퓨터는 2000년도 되니까 PPT 성경책을 어떻게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이렇게 감히 띄워놓고 하냐고 요거도 먹었거든요. 근데 2025년 안 띄우면 더 이상합니다. 이처럼 이제는 AI라는 것이 이제는 설교를 준비하거나 목회 사역을 하거나 교회 학교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거나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다 베이스화 됐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부교육자님들이 이제 인공지능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으면 야 게으르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목사님들 세미나를 가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 설교 엄청 많이 하십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 일주일에 설교 몇 편 준비하시는 줄 아십니까? 새벽 기도회 7번, 금요철야 수요, 그죠? 그럼 몇 번이죠? 9번이죠. 주일 설교 2번, 11번입니다. 11번 설교 준비하려면요, 진짜 애들 배운 데는 피똥을 삽니다. 설교 준비하려면 엄청 힘들거든요. 그런데 봅시다. 주일 설교는 생명 걸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장로님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목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11번 설교 준비하는 것도 어려운데 주일 설교는 진짜 목숨 걸고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준비한다고 한다 했는데 토요일 날 설교 원고를 만들었어요. 주일 날 설교 선포를 해요. 자, 그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요? 설익은 설교예요. 자, 여러분 설익은 밥 먹으면 어떻습니까? 소화가 됩니까? 여러분 장이 좋아서 잘 되지만 그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도 목회 사역을 너무 설교 11편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꼭 이야기를 해요. 월요일 화요일까지 인공지능 도움 받아서 설교 준비하세요. 다만 수, 목, 금, 토, 요일까지 뭐 해라?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설교 말씀에 영성이 없고 기도가 없고 능력이 없으면 그 말씀에 생명이 있나요 없나요? 설교 원고가 아무리 좋아도 은혜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은혜 받으려면 목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선포해야지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런 설교 원하시죠? 그 맞아요. 누구나 마찬가지거든요. 인공지능 여러분들 도움을 받아서 설교 시간 줄여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더 늘리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목사님들 강연에 나가면 목사님들만 있거든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설교 준비 끝내십시오.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주일날 설교를 수요일날 설교 원고 준비 끝낸다는 건 기적과 같은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일날 설교 있는데 수요일날 설교 끝낼 수 있으세요? 없어요? 힘들죠. 당연히 힘들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쉬울 것 같아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설교 준비 월, 화, 수요일까지 끝내고요. 목, 금, 토 진짜 이 말씀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능력 받으면요. 말씀의 원고가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제가 목사님들 보고 꼭 그렇게 설교하라고 하거든요. 인공지능이 설교를 할지는 못하지만 설교는 누가 합니까? 목사님이 하거든요. 목사님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성도가 변화되고 목사님 자신이 변화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목사님만 뿐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자녀들이 이제 인공지능을 써야 됩니다. 원래 제일 앞에 영상이 뭐가 좀 꼬여가지고 안 나왔는데요. 이런 일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능력이 5예요. B라는 사람이 능력이 7이에요. 차이가 얼마예요? 2예요. 그렇죠. 근데 A라는 사람이 능력이 5인데 이 사람이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사용해요. 근데 아주 작게 사용해요. 2밖에 안 써요. 2밖에. 그러면 5 곱하기 2는 얼마죠? 10입니다. 맞죠? 그런데 두 번째 B라는 사람은 7이에요. 능력이. 근데 이 사람이 10을 씁니다. 그러면 얼마죠? 70이 돼요. 자, 앞에 A라는 사람의 능력이 얼마였죠? 10이었어요. 10이었고 뒤에 사람은 얼마였죠? 70이에요. 그럼 그 갭이 어느 정도죠? 10과 60은 60이라는 차이가 난 거예요.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인공지능이 없을 시대에는요. 저 앞에 있는 목사님이 5를 쓰고 내가 7을 쓰더라도 내가 2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따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따라올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인공지능 없을 때는 따라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인공지능을 안 쓰면요. 어떻게 되나요? 못 따라가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 줄 아세요?
자, 인공지능, 제가 인공지능을 챗GPT 한 달에 사용료가 3만 원이에요. 그리고 제민이라든지 인공지능을 다 쓰면 제가 한 달에 15만 원 정도가 나가요. 와, 많이 나가네요. 저는 그거 이상을 뽑아내니까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 동남아를 기준으로 생각해 봅시다. 동남아 한 달에 월급이 얼마인가 아세요? 40만 원 정도밖에 안, 4, 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죠? 그 사람들이 한 달에 3만 원을 챗GPT 쓰려고 3만 원을 투자하면 몇 분의 몇이죠? 10분의 1이 날아가요. 두 개 쓰면 10분의 2의 월급이 날아가요.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쓴다고요.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오는 이 시대에는요, 이제는 인공지능을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 천지 몇십 배 차이 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못 사는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동남아나 이런 애들이 인공지능 안 쓰는 아이들, 그 나라에서 인공지능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이는 우리나라보다 더 갭이 커요. 그 사람들은요, 상위 5% 내에 잡을 가질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 안 쓰고 하는 사람은 맨날 뭐짓 할까요? 맨날 땀 흘리고요, 노가다만 할 거예요. 언제까지? 인공지능을 쓸 때까지. 갭은 점점 늘어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 정도지만 시간이 지나면 배로 늘어나고 따따블로 늘어나게 될 거예요. 자, 교회로 다시 돌아오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공지능을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써야 됩니다. 안 쓰면요, 그 갭은요,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겁니다. 10년, 20년 지나면요, 완전 컬러가 달라질걸요? 이처럼 인공지능을 안 쓸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하였고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을 설교의 보조도구로 사용하고 교회 학교에서는 교육 자료 만드는 데도 쓰게 됩니다. 성경 공부하는 데도 보조 자료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요. 행정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요. 자, 회계, 주보, 일정, 그리고 말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딱 있어요. 왜 인공지능을 써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이다. 왜 목사님들이 인공지능을 써야 되느냐면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인공지능 쓰면 설교가 질이 떨어지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인공지능만 쓰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본 우리 담임 목사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이야기를 이틀 동안 계속 또 올 때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정말 무릎으로 사시려고 하고 진짜 하려고 하는 걸 보면서 인공지능은 써대 정말 신앙적으로 성도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같이 늙고 같이 천국 가고자 하는 분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목회자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분이 인공지능을 쓰는 것과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냥 설교 짧게 빨리 준비하고 딴짓거리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됐겠죠. 그러나 그거 딴짓거리 아니고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한다면 인공지능을 쓰는 것은 덕일까요? 실일까요? 덕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쓰는 거지 우리의 시간을 남용해서 남겨가지고 죄 짓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죄 짓는 데 쓴다면 인공지능 쓰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음요. 자, 행사 홍보물 제작. 저도 책을 찍고 있는데요. 이런 책을 표지를 만든다든지 교회 학교, 성경학교 준비하는 거. 제가 책을 집필했는데요. 어떤 책을 준비했느냐면 설교의 미래, 인공지능과 함께하다는 책을 준비했었거든요. 그 책을 준비하면서 전단지도 만들고 이렇게 할 때도 전부 다 인공지능을 활용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이 그림도 인공지능이 그려줬어요. 제가 내 마음의 허기, 중독. 그런데 그런 내 생각을 계속 인공지능한테 얘기했더만은 그 구석진데 앉아가지고 진짜 왜 허기를 달래는 소녀의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이렇게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의 사역들 모든 부분들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다음요. 기즈
이제 이 광고를요 인공지능이 만들었어요. 제가 명령해서 주일날 광고 틀려고요. 이해되셨나요? 왜 그러냐면 집중을 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광고하면 사람들이 나와서 광고하거나 아나운서가 하고 끝나는데 그날만큼 이렇게 예수님을 등장해서 사순절 기간 걸으면서 기도하고 합시다. 하루에 7,000보 걸으면서 아무 데 걷지 말고 걷는데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오고 기도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시다. 그게 7,000보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교회 와서 기도합시다. 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내가 말하면 말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을 모셨어요. 누구를 모셨죠?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면 좀 알아듣겠지 하고. 왜 이렇게 광고나든지 이렇게 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을 하려고 하게 되면 교회 리더, 목회자나 또 이런 분들한테도 어떤 행정적인 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요. 자, 다음 우리 교재 재료라든지 성경 퀴즈라든지 학습 관리도 인공지능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자, 우리가 AI 시대, 더욱 이제 우리가 향후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안에 교회의 체질이나 문화가 바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본질은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본질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다 할지라도 본질은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본질은 복음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여러분, 복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많은 것을 도와준데도 그 본질을 변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본질이 바뀌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변질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공지능이 목회 사역에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입니다. 본질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교제하고 섬기는 것들 전부 다 본질에서 시작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음요. 자,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이게는 보시면 우리 제2교회 인공지능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영안장로교회인데요. 출석은 한 7,000명 정도 되고요. 되고 재적은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노는 사람은 그 정도 돼요. 교회학교가 한 1,000몇백 명 정도 되고 뭐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데 제가 이 인공지능한테 이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교회 비전, 사명, 예배, 등록, 시설 안내 이것을 새신자가 와서 물어보면 답변을 해줘요. 챗봇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면 영안교회는 어떤 교회지?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쭉 답변합니다. 영안교회는 다음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비전은 이렇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다른 게 빠졌네요. 자, 어찌되었든 인공지능이 우리 교회를 소개해 주는 거, 우리 교회의 상담도 해요. 우리 교회 새신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AI는 우리 신앙교육에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학교 성경 프로그램이 있죠? 있지 않나요? 새가족 프로그램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주일 와서 성경 공부를 하게 돼요. 그죠? 하게 되는데 이 인공지능이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성경 공부를 지가 학습을 해가지고요. 공부를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인공지능 누구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질문을 하면 여러분 답변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오늘 배울 강의인 오늘 몇 강을 배우시는 거죠? 라고 물어보면 오늘 제 1강을 배웁니다. 2강을 배웁니다 하면 그 1강에 대한 주제와 함께 질문을 하면서 가르쳐요. 보통 인공지능은 내가 질문하면 지가 답변하는데 지금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이 사람한테 질문해요. 그리고 인간이 답변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끝나고 나면 실제로 교회에 와서 인간
성경 공부를 가리키는 목회자하고 실제로 성경 공부를 하게 돼요. 일명 말해서 미리 공부 다 하고 오는 거예요. 그 대신 인간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는 나의 고백과 나의 삶을 이야기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을 고백함으로써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인공지능이 활용입니다. 자, 이거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성경을 질문을 인공지능이 하고요. 그 외 예배도 안내하고요. 복음적인 대화도 이끌어내기도 하고 도움을 이끌어냅니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자, 복음 소개도 하죠. 초신자의 수준에 맞춰서. 초신자가 꼭 어른일 수도 없잖아요. 그죠? 초등학생일 수도 있고 중학생일 수도 있고 고등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나이에 맞게 대화를 합니다. 자, 우리 인공지능 한번 아무거나 좀 띄워주실래요? 챗GPT. 아까 카카오톡도 띄워주셔도 됩니다. 자, 한번 보여주면 재밌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카오톡 띄워주세요. 아까. 자, 여기서 띄웠는데, 자, 나는 초등학교 5학년이야. 처음 교회에 나왔어. 예수가 누구인지 몰라. 알려줘. 자, 이렇게 엔터 치시면 초등학교 5학년이라는 말을 듣고 이 인공지능이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의 친구자 구원자예요. 지금도 살아 계세요.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줘요. 자, 이제 다른 걸 해볼게요. 나는 교회 생활을 한 지 20년이 되었어. 그런데 신앙이 뭔지를 잘 몰라. 예수가 누구인지 알려줘. 내 나이는 50살이야. 자, 해서 엔터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놓았는데 이거를 또 다르게 대화식으로 해달라면 대화식으로 해줘요. 지금 이렇게 샘플로 이렇게 보여드려서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나이에 맞게 다 알려서 대화를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 넘겨주세요. 이제 아까 PPT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맞춤형으로 되고요. 그리고 교회 맞춤형, 교회 안내도 됩니다. 성경 공부도 안내해주기도 하고 교회 봉사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교회 찬양팀은 어떤 팀이 있고 어떤 곡 성향이고 이런 것까지도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켜놓으면 다 알려줍니다. 자, 다음요. 자, 기도문도 발송합니다. 자, 여러분 새가족들 오면 몇 주 동안 있나요? 이 교회는? 한 5주 있나요? 4주 있나요? 자, 4주 동안 있는데 우리가 계속 새가족 등록하면 관리를 합니다. 매번 관리를 하면 그 사람한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교육받으셨는지, 오늘 교회 오셨는데 불편함이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합니다. 교회도 저희 교회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때 사용되는 기도문을 작성해 줄 수도 있어요. 새가족 팀이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인공지능을 하지 않으면 맨날 똑같은 사람은 똑같은 거 컨트롤 C, 컨트롤 V가 보냈는데 그 사람에 맞추어서 보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 넘기겠습니다. 교회 홍보를 또한 자동으로 합니다. 교회 홍보 콘텐츠를 만들고 인공지능이 만들고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에도 전달하고 홍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요. 예, 광고도 제작도 하고요. 다음요. 자, 이거는요. AI 콘텐츠 제작기. 이거 지금 보여주는 인공지능들은 제가 다 만든 거예요. 저기 만들지 않은 것 같죠? 제가 인공지능을 한 40여 개를 만들었어요. 인공지능을 40개 정도 만들어서 중에서 교회 관련된 인공지능이 한 10개 정도 돼요. 10개 정도 되고 지금은 제 분신인 인공지능이 한 10개 돼요. 제가 필요할 때마다 부려먹는, 시키는 인공지능이 한 10개 돼요. 글 적을 때, 내가 생각을 정리할 때, 내가 고민되었을 때 어떻게 누군가가 대화할 때 내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될지 그것 좀 물어보는 인공지능이 또 있어요. 그런 인공지능이 다 합쳐서 한
총 40여 개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AI 콘텐츠 제작기 인공지능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QR코드 찍으면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콘텐츠를 만드는데 인공지능이 도와줄 수 있어요. 예전에 콘텐츠를 만들려면 크리에이티브라고 젊은 애들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넘겨보실래요? 자, 이게 어디 많이 보신 분 있죠? 누구세요? 웃고 계시죠? 자, 목사님 이렇게 인공지능한테 목사님 이게 설교가 언제 건가 아세요? 언제 거예요? 예? 지난주 거예요. 한 달 전 거 아니고요. 제가 이거 하려고 캡처해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인공지능한테 물었어요. 딱 넣고 나서 설교 요약해줘 했어요. 설교 요약해줘 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도 하고 이렇게 쭉 인공지능의 설교에 대한 그것도 정리를 이렇게 딱 해줘요. 이거는 우리는 예전에 어떻게 했죠? 지금 설교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설교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다가 좋은 강의 있죠? 너무너무 좋은데 이걸 다 들으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인공지능에 딱 던져주면 이렇게 요약도 해줍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 유튜브에 있는 거 다 요약을 다 해줘요. 정리로 해줘요. 자, 다음 거요. 자, 목사님이 교회 자료를 찾았는데 교회 자료가 안 보여요. 인터넷. 목사님이 대외 활동을 하지 않고 오직 교회 목회자 목양에만 집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자료를 뒤지니까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이 기사 자료를 딱 인공지능한테 던져주니까 이쪽 편에 자, 기사 요약. 김정문 목사 임마누엘 교회 2017년 9월 24일 설교를 통해 신앙인의 잘못된 꿈을 주제로 전하였다 하면서 쭉 해가 30분론 결론 쫙 해가지고 이렇게 요약을 딱 해줍니다. 영상을 기사 내용이나 자료 내용을 다 읽어야 해서 내가 정리했던 거를 인공지능이 다 정리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자료 있죠? PDF 파일이라든지 이런 자료들도 전부 다 인공지능한테 던져주면 지가 몇백 페이지 되는 거를 A4 한 장으로 정리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죠. A4 한 100장, 200페이지 되는 거를 인공지능한테 딱 던져주면서 이 안에서 내가 궁금한 거 물어보면 답변 딱 해줍니다. 예전에는 내가 다 공부했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모르면 인공지능 물어보면 그 자료에서 찾아서 알려주니까요. 자, 다음요. 자, 이거 한번 영상 잠시 틀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거 카드 뉴스로 만든 거예요. 자, 안 되면 넘어갈게요.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빨리 넘길게요. 자, 이렇게 인공지능이 너무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도움도 주지만 물론 위험한 것도 있어요. 그걸 잘못 쓰면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분별을 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리함은 있지만 유익함도 있지만 잘못 쓰면 신앙의 본질을 잊혀버리게 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요. 자, 우리는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인공지능이 기도문도 만들고 설교 원고도 만들고 교회의 많은 일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말씀 묵상도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묵상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인공지능 원고 쫙 그대로 읽어주고 이게 기도다. 그건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해야지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몰라. 내가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떻게 잘 몰라. 그럴 때는 인공지능 도움을 받으세요. AI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충분히 합니다. 정말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요. 우리가 그리고 인공지능을 쓰다 보면 이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고민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인공지능은 세상의 것을 들고 오는 인공지능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만든 인공지능은 제가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만든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서 들고 온 인공지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인공지능, 내가 고민하고 만든 인공지능은 내가 생각해서 소스 기반으로 움직여요. 제가 목사님께도 그렇게 이야기 드렸거든요.
임마누엘의 역사, 임마누엘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그 자체 인공지능이 있다면 그 인공지능이 초신자가 와서 물으면 옛날의 정보를 그 나이에 맞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왜 일반적인 인공지능은 정보의 신뢰도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교회 자체만으로 만드는 인공지능은 신뢰성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요. 자, 개인정보. 지금 이제 일반적인 인공지능을 정보를 넣으면 외부로 유출한다라고 이야기를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기술적으로 그럴 부분도 있어, 실은요. 솔직히 요즘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스마트폰 기주국 해킹 당해가지고 소액 결제 당한 것도 있잖아요. 막아도 해킹 당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이런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그 자체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캐시로 날려버리면 그런 부분들이 저장하지 않게 하면 외부로 나가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기술적인 교육이 있으면 될 거로 봅니다. 다음요. 쭉.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인공지능들을 활용을 잘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뒤쪽으로 쭉 넘겨주세요. 뒤에 쭉 넘겨주십시오.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더 쭉 내려주세요. 예, 더 넘겨주세요. 예, 더 넘겨주십시오. 예, 다음. 예, 됐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세요. 조금 더 넘겨주십시오. 이제 더 넘겨주십시오. 예, 요 마무리 부분 할게요. 자, 우리는 인공지능을 이제 써야 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안 쓰면 안 되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쓰지 말아라고 해야 될 때가 아니라 이제 써야 될 시대예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면 잘 써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써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새로운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그걸 통해서 도전하느냐 안 하느냐 목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무한하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통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제가 늘 갈 때마다 강의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도에요. 안티 기독교들이 뭘 했는 줄 아십니까? 온라인상에 도배를 시작했습니다. 뭘 도배했는 줄 아십니까? 멍멍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인터넷에 딱 되니까 젊은 세대들이 기독교를 검색해 보니까 전부 다 뭐라고죠? 이상한 말만 나오니까 교회에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이걸 누가 했을까요? 안티 기독교가 했어요. 그리고 또 뭐가 했는 줄 알아요? 2000년대에 이단들이 인터넷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정하려 해도 왜곡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2000년도에서 지금부터 25년 전, 20년 전 일이에요. 이제는 새로운 제너레이션, 세대가 바뀌었어요. 이제 인공지능 시대거든요. 지금 인공지능을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느냐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요. 그래서 이 AI 시대의 신앙생활은 뭘까요? 바로 이 AI가 누가 준 거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도구를 어떻게 쓸 것이냐. 자, 인공지능은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럼 이 도구를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본질은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이걸 써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내가 어느 부분을 써서 내가 기능적으로 좋아지고 다 할 수 있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는 예전에는 디지털 미디어 사역팀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가 생겨야 되는 줄 아십니까? AI 전문 사역팀이 생겨야 돼요. 교회 새신자들 전도하는데 그리고 해외 선교하는데 이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AI 사역팀이 생겨야 돼요. 이 교회도 방송 사역팀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는 AI 전문 사역팀이 생겨서 그들이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술은 젊은 세대한테 맡겨야 됩니다. 그러나 비전과 방향은 누가 해줘야 될까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비전과 방향과 그리고 에너지를 집중해 주셔야지 이 사역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젊은 세대들한테 맞으면 어디로 빠질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서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넘기겠습니다. 자, 이게 좀 조금 줄여 주실래요? 자, 내용이 조금 다 안 나왔네요. 자, 조금 줄여 주십시오. 인공지능은 인공지능 여기 보시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공지능은 멋진 원고를 작성할 수 있지만 진정성 있는 선포는 할 수 없다. 이것은 목회자의 몫이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설교를 준비할 겁니다. 진짜 설교를 준비할 시간도 부족하지만 진정성 있게 설교를 준비하실 겁니다. 그럴 때 그 설교에는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이 담임 목사님이나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설교 시간을 줄여서 이제 설교를 할지라도 그분들이 그 남은 시간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밀어주시면 목회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이런 이야기 있죠. 성경적으로는 행정 업무를 도울 수 있지만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사람입니다. 사람 없이 인공지능만으로는 교회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요, 인공지능은 감동적인 기도문을 작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는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인공지능은 전도 메시지를 만들 수는 있지만 전도의 손길은 우리가 내미는 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아까 우리 강의하면서 그랬습니다. 자, 추수감사절 한번 더 들어봅니다. 지금 세 번째 듣는 거거든요. 왜 세 번 들으라는 거 아세요? 성경에 보면 세 번 하면 확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무슨입니다. 추수감사절 날 한 명이라도 전도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자, 교육장님들 자 보세요. 빨리 보시라고요. 지금 아니 보시라고 누가 손 들었는가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제한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전도하십시다. 그러면 이제 그 영혼을 여러분한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도 메시지, 전도 계획 이런 거 인공지능 활용하시고요. 기도하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 그 영혼 주님이 붙여주시고 추수감사절 날 이 자리에 같이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만 진정한 성인과 봉사와 따뜻한 말 한마디는 누가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강의는 다 잊어봐도 됩니다. 인공지능 여러분을 돕는 도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것으로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인공지능도 여러분 다스려야 되고요.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도구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의 능력 다하여 달라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인공지능을 활용하거나 이런 도구를 활용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시간 반 동안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인공지능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잘 사용하여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도구를 사용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꼭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꼭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인간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아버지
사람의 도움이 안 될 때에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용기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하고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때는 아버지 우리가 마음에 작정하였습니다. 한 명의 영혼을 작정하였습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그들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3시간 동안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므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변화되고 있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사역에 우리가 잘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